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7일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가 지키는 날짜로서 가장 처음에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양력 혹은 음력을 따라 살아가죠. 그렇게 양력과 음력을 따졌을 때 가장 첫 해, 바로 처음 시작이 바로 교회력 처음 시작으로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새해, 교회의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기다리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서 빨리 저천국을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하늘나라 갈까 하며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삶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문 한 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나무에 높이 달아 밤새 태워서 등불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비참하게 또한 수치를 당하며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제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절로 나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하늘의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장면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있는 하늘 그리고 이 땅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피냄새 가득한 눈물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바로 새로운 곳이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딱 한 가지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곳,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죄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던 곳,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그곳,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회복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에스겔 47장에서 만물을 회복하는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과 하늘에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직접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리고 그 강이 흘러나오는 사이에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그루가 있었죠. 생명나무. 하지만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곳에서는 생명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 12개의 길게 들어선 나무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귀한 그 생명나무가 가득합니다. 12개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완전한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가 가득한 곳,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는 만국을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눈앞에 당장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갈까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처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는 저주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된 그 백성들을 직접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하나님께서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은 고생하고 있느냐, 지금 어려우냐, 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는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밝은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까지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있는 감격적인 곳,
날마다 그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는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대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며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한 기쁨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진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슬픔과 아픔들, 믿음을 견뎌내기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기다리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고 믿음도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그리고 우리의 가진 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때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여기에서 믿음을 단단히 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분명한 믿음의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겹지만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림절 날마다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을, 소망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대림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서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내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소망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의 절기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그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놀라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여기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